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추시고 그래서 숨기십니다. 우리가 드러나려고 우리를 숨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를 나타내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숨겨진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감추어진 장소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내가 원하는, 내가 내 것만 강조하던 모든 것들이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시간이 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숨기고 감추시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내 안에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긴 장소, 감추어진 장소 여러분이 있다면 거기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교는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쟤들 나 싫어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장소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더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장소, 학교의 장소는 내가 신앙을 갈고 닦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을 귀하게 여기시고 매일매일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엄청 큰 대형교회를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북한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자선 지원하시고 이러다가 웬걸 한번 들어가셨는데 파일에 USB에 있던 사진들이 걸리는 바람에 이분이 간첩으로 몰리셨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을 확 잡아서 북한에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보내질 때 사람들이 다 얘기했대요. 북한 분들이, 사람들이. 동무 평생 살 거라고. 그때 15년형인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오랫동안 징역형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북한의 그 노동교화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49일 동안,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갇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엄청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가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절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꿈을 꾸셨는데 이분이 자기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대학교 간사 때 CCC 간사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학생들이 날 별로던 별명이 약간 두꺼비 상이기도 하세요. 그죠? 그래서 두꺼비였대요. 근데 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의 꿈에 두꺼비가 금두꺼비로 변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탁 뭔가 이해가 오셨는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은 두꺼비가 금두꺼비로 변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깊게 마음에 깨닫고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시기 시작하였어요. 처음에 쉽지 않으셨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으셨지만 그 소망으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감옥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간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그곳에서도 찬양하는 시간이 된 때에 이분이 다시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증언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다윗 아시죠?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잘은 모르겠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는 시편을 지은 저자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부모님이 뭐라고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목동일을 하면서 완전히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목동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를 곰을 때려잡는 일도 하고요. 양을 키우는 목자의 마음을 거기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목동일을 통해서 마침내는 다윗을 이스라엘 양을 돌보는 왕으로 키우시려고 숨기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왔을 때는 그가 그냥 그 전에 살았던 삶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삼손 우리가 잘 알죠. 삼손을 우리가 흔히 패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껏 기름 부으시고 힘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나중에 다 여자랑 이렇게 여친 관계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엔 다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눈 뽑힌 상태에서 맷돌 굴련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한 게 삼손은 숨겨진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숨겨졌던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늘 그는 주목받던 사람이었고 힘으로 말미암아 주목받던 사람이에요. 인생 처음으로 숨겨진 시간을 경험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기 눈이 보이질 않아요. 인생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은 멀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머리털이 자랍니다. 그가 맷돌을 갈면서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저 사람은 망했다. 블레셋 사람은 저 사람은 망했다. 하는 그때가 그에겐 숨겨진 시간이었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 사사는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이상한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의 마지막은 오히려 자기가 생전에 죽였던 모든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를 장식하며 마감을 합니다. 왜요? 숨겨진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를 깎으신 것 같으면 다시 자라라고 그렇습니다. 머리 깎일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 탕자잖아요. 우리 한 명 탕자 아닌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 예수님 다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가 다 하나님 축복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듭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Finally he came to his own sense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침내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억지로 이 작은 아들을 숨겨버리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때도 있어요. 나는 안 숨겨질래요. 나는 안 숨겨질래요 하면은 하나님이 고난, 인생의 고난과 가시덤불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내가 겪고 싶지 않은데 막 고난이 임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야 제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말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시덤불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제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제정신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절대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요한은 이 숨겨진 장소에서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7절 첫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요한은 한 번도 일어난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인생 처음으로 나를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디서요? 숨겨진 바트모스라는 장소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고, 우리가 숨겨졌다고 느낄 때는 주여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알기 원합니다. 새롭게 제가 몰랐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